이제 오늘 로마서 9장 19절 말씀부터 29절까지 말씀 오늘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부터 9장까지 이어지는 이 복음, 특별히 속죄와 구원의 원리를 일관되게 설명해 오는 이 바울의 의도를 여러분들이 잘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속죄와 구원을 정립함에 있어서 제가 늘 반복해왔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의 관계, 이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복음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 관계에 대한 확인이 없이는 복음을 설명하게 되면 복음은 사람 중심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러한 논리로 전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말하는데 그 은혜는 단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관계에 대한 확인이 없으면 복음을 설명하면 하는 만큼 사실은 왜곡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을 말하게 되면 그것은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도 저렇게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는 이성적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항상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종교도 다르지 않은 그런 본능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회와 혜택이 주어지면 그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래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이 없는 거가 되잖아요. 이 함정에 빠진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과 형벌을 전제하면 이야기가 다시 달라집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복음은 있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어떠한 권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권리가 없어진 상태에서는 인간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자격 자체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는 그것이 무엇이 주어지든 그것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옵니다. 은혜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바로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혹 그러면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 다른 말로 바꾸면 그렇다고 하나님을 탓하겠느냐? 뭐 이런 표현이 될 수도 있겠죠. 창조주께서 하시는 일을 피조물이 어떻게 탓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21절 말씀에 가서 보면 토기장이를 끌고 와서 비유를 하잖아요. 토기장이가 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빚었는데 그 그릇이 토기장이한테 나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할 수 있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피조물이며 타락한 신분에 처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원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똑같은 기독교 신앙을 말하는데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전제한 이해를 할 거냐 하는 것이 하나 전제고, 또 하나는 그걸 부정한 상태에서 내 인간의 모든 이성적 기능에 대한 능력과 그것을 그대로 인정함으로 이해를 시작하겠느냐라고 하는 차이예요. 그래서 이 말은 인간의 타락을 인정하는 신앙에서 출발할 거냐, 아니면 부분적으로만 타락했다는 부분에서 시작할 거냐, 아니면 타락은 아담에게만 있었던 것이고 그 이후의 사람은 관계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시작할 것이냐, 이 세 가지가 기독교 신앙의 색깔을 정리하는 겁니다. 같은 성경을 보면서 이 세 줄기는 다른 해석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경 전체를 일관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타락은, 아담의 타락은 전적인 타락이다라고 하는 데서 출발해야 복음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통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 가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이제 이 19절 말씀부터 21절 말씀에서 그 뜻을 누가 대적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는 은혜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그리고 형벌의 상태를 전제해서 속죄와 구원을 이해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복음을 이해하기 위한 대전제입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대전제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러한 원리를 적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9절 말씀부터 29절까지 해서 토기장이 즉 창조자의 입장에서 속죄와 구원에 대한 권세가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단지 이 부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볼 때 언제나 창조주 하나님 입장에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성경을 보면서 필요와 이해관계에 따라서 적용하려고 합니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본능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그 본능이 뭐예요? 타락한 본능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한참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까? 그 연초에 뭡니까?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나서 성경 구절 뽑았잖아요. 성경 구절. 근데 성경 뽑으면 다 성경 말씀이잖아요. 무슨 말씀이 들었던. 그럼 다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 뽑아서 시험이 들어. 왜 시험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인데. 아멘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뭐가 기준이 된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된 거죠. 그 말씀이 나한테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씀이라도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나한테 마음이 아프게 하는 말씀이면 그게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는 겁니까 그러면? 간단한 예로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의도에선 좋은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말씀과 나쁜 말씀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역기능이 커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의 지성적이고 이기적인 만족을 채울 수 있는 쪽으로 갑니다. 해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자기 만족, 일시적인 자기 만족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는 결과를 이루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신학이 단순한 인문학적 만족을 주는 해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여기서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해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만 너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사실은 제일 먼저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는 나의 형상으로 지었어. 그러나 너는 사람이야. 너는 피조물이야.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그거 잊어버리면 너 죽어. 그 얘기잖아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도록 규정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너는 나의 형상을 주었기 때문에 나와 상통할 수 있어. 하지만 너는 피조물이야. 이 신분과 위치를 잊는다면 너는 나에게 도전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도전하지 않는 선을 그어놓은 거예요. 아담을 시험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피조물인데 내가 특별히 나와 교통할 수 있는 형상, 능력을 줬어요. 다른 피조물과 다른 존재야. 그렇다고 해서 네가 스스로 하나님으로 착각해서는 안 돼. 나를 부정해서도 안 돼. 너는 피조물. 인간의 타락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신분을 망각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피조물로서의 신분을 망각할 때 동반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속죄와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과정에서도 인간의 신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의 위치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을 때 비로소 은혜를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로서 게다가 타락한 상태에 있는 죄인의 신분으로서 창조주 하나님께 반문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말씀을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죠.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할 수 있겠냐. 20절 말씀에 토기장이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지음을 받은 물건이 그것을 만드는 장인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항변할 수 없다는 말씀인데, 피조물로서 인간은 창조주의 뜻에 따라서 지음을 받은 것처럼 속죄와 구원의 은혜도 같은 원리로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하나는 귀인 쓸 것으로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여기서는 토기장이로 표현하고 있는데,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하나는 귀한 용도로, 하나는 천한 용도로 사용하고자 그릇을 만들었고, 그 권한은 전적으로 누구의 것이다? 장인, 토기장이의 자신의 것이다. 같은 흙을 가지고 귀하게 쓸 그릇으로, 천하게 쓸 것으로 만들었다. 이어지는 2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토기장이와 그릇,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전제로 복음을 이해하면 분명하게 답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이러한 예문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합니다. 진노의 대상인 것이 분명함에도 그 진노의 때를 정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권한이다. 실제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당장 없어도 될 것 같은 진노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것을 세상에서 봅니다. 그래서 속상하기도 합니다.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마저도 사람의 생각이고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인지 목적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때를 통해서 정리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에 억울하지만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억울하지만 때로는 믿음으로 이겨야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그 반대의 경우도 말합니다.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겠느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든 이 일을 제기할 수가 없다. 요즘에 반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반려가 옛날에는 반려자라고 해서 사람을 반려라고 했는데 요즘엔 반려가 동물로 갔습니다. 근데 동물로만 가는 줄 알았는데 요즘에 식물도 반려식물이라고 합니다. 곤충도 반려곤충이래요. 정말 가난했을 때는 다 먹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배고픈 시대가 지나가고 나니까 어느덧 반려 대상이 됐습니다. 처음부터 반려의 대상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근데 단어를 좀 생각해 봤어요. 반려가 어떻게 변했을까? 처음에는 애완동물이었습니다. 반려는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는 가만히 보니까 취미였습니다. 취향이었습니다. 굳이 표현 기호 뭐 이런 단어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격상되어서 반려가 됐습니다. 그 신분의 단계를 누가 높였습니까? 사람이 높였지. 식물 자신이 높아진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식물은 그냥 식물이고 강아지는 그냥 강아지일 뿐이에요. 내가 사람이 높인 거예요. 그저께 뉴스가 하나 났는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반려견을 누가 버리고 갔어. 개가 문 앞에서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는 거예요. 물을 주면 물을 먹고 어떤 사람이 1시간 반 동안 지켜 앉아있는데 안 움직여요. 먹을 거 배고프니까 먹을 걸 주면 먹을 건데 안 따라와. 그러다가 주인이 탔던 차와 비슷한 차가 들어오면 뛰어들어요. 근데 주인이 아니야. 다시 돌아와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결국은 유기견 어떤 신고를 하고 그분들 거기서 1시간 반 동안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으니까 그냥 갔다. 그런 뉴스가 나옵니다. 분명한 것은 거기서 버림받기 전까지 그 강아지는 반려였습니다. 그러나 버려진 순간 더 이상 반려는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다시 반복합니다. 아담의 타락과 함께 주어진 인간의 상태에 대한 이해입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함께 전적으로 타락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스스로 하나님에 의해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한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도 그 신분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형벌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담 이후에 인간의 형벌의 상태에 놓여진 겁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 이후에 에덴에서 추방당한 사건과 더불어서 형벌의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담 이후에 현재 사람의 모습이고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의 모습입니다. 비록 동물이나 식물이 반려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사람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은 격이 다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는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 이것이 대전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어지는 24절 말씀 보면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자니라. 바울은 이 그릇은 우리다 이런 표현했습니다. 앞에 토기장이가 만든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그릇은 우리다 이런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이 그릇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결국 두 가지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는 우리는 토기자기가 만든 그릇과 같은 신분과 위치에 있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분에 대한 인식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는 그러한 그릇들 가운데 우리를 부른 자, 불로 부른 자들이 곧 우리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그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신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불러낸 사람들, 하나님께서 불러낸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불림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때 불림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불림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부르신 분의 뜻이지.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고 응답하는 것뿐이지. 나 불러주세요. 그리고 덤벼들었다고 해서 불려질 문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응답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 1장에서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거나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친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응답할 수 있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을 전제해야 된다는 것. 이걸 전제하지 않으면 이 말은 성립되지 못해요. 그래서 이성 중심으로 해석할 때는 이걸 부정하게 되면 인간의 능력이 그래도 어디까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항상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런 불공평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적어도 억울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뭐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아예 인간에게는 어떤 기회도 없는 것과 똑같은 결론을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 25절 말씀 이후에 29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예를 구약에서 끌고 와서 설명을 다시 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죠. 그래서 25절 이후의 말씀에서 보면 그러한 사실들을 증명할 수 있는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호세아와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내용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을 다시 확인시키는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불러내서 그들이 남긴 말씀을 상기시키는 것을 결국 혈통 중심의 가치관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초기 기독교 신자들로서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역사와 전통 속에서, 전통을 통해서 계승되는 신앙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과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예로, 알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원리를 깨닫고 동의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25절 말씀 보면 이 호세아서 2장 23절 말씀을 여기다 가져왔는데 그 인용한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여기 인용된 여기에 기록된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보다 호세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직접 보면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더 근본적으로 깨닫기가 쉽다라고 생각해서 소개합니다. 호세아서 2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바울이 얘기한 새로운 복음이 아니에요. 호세아가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몇 가지를 정리해보면 곧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인데 우선 창조는 물론이고 사람을 짓고 구원하기까지 모두 내가 나를 위해서 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에요. 동시에 인간을 구원하신 목적도 똑같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 너를 구원한다. 너를 위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구원과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너를 구원한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것은 창조 목적과 일치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완성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건 역시 기독교 세계관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구원하시는 목적이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창조와 구원을 하나님 중심으로 보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제공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이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 내 백성이 분명히 아니었다는 걸 전제해요. 타락과 더불어 너희는 형벌의 상태에 있는 자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내 백성으로 삼았다. 곧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그 뜻을 따라서 부르신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부르실 대상이나 상태가 어떤 조건을 보시고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부르신 자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다고 선언하시는 것이 이 호세아서의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26절 말씀. 이 말씀은 더 심각하게 생각하도록 합니다. 누가 보아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어느 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식조차 하고 있지 않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주시겠다는 것. 정작 그들은 그러한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남의 얘기 같은데요, 사실은 돌이켜보세요. 다 여러분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나 하나님 믿을 거야 그러고 태어났습니까? 나 하나님 아르고로 이 세상에 계셨습니까? 아니, 어느 날 내 마음에 하나님 알게 됐어요. 친구를 따라갔든 부모님 때문에 됐든 뭐가 됐든 어떤 동기가 됐든 동기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어진다. 그리고 어느 날 깨닫게 돼요. 빨리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누림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그만큼 복된 모습이고, 늦게 되는 것만큼 그만큼 시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면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만 그에게 기회가 늦어지는 만큼 이 세상에서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다시 복음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가운데 남은 자라는 단어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씨라는 단어를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같은 단어예요, 사실은. 이 단어들은 창조주에 의해서 종자, 씨앗으로 남겨진 자로서의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 남은 자나 씨는 결국 종자나 그루터기가 스스로 남은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께서 남겨둔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씨라는 단어에 담긴 말은 더욱 직접적으로 다가옵니다. 씨앗은 농부가 다음의 농사를 짓기 위해서 구별해서 남겨둔 것을 의미합니다. 농부는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그 씨앗이 상하지 않도록 보존합니다. 당장 굶어서 죽어가는 상황이 되더라도 농부는 씨앗을 먹지 않습니다. 남겨둔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씨앗은 전적으로 농부가 남긴 것을 의미합니다. 28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28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완성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완성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를 간직하는 사람들로서 여러분, 이 감격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또한 내게 주신 그 신분에 대한 자긍심, 감사함, 한없이 부족하지만
내게 주신 그 신분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거듭난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땅에, 내 이웃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쁨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인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의 친구와 함께, 이 땅에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고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말씀하신 바를,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신다?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완성하신다고 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돌아보아도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구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우리 인간의 작은 자존심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하면서 스스로의 의를, 스스로의 만족을 열심히 구가했던 저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살아갈 때 땅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땅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방황하는 생명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